지난밤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양 종교는 전생과 내생, 그리고 윤회를 일으키는 제1원인으로 카르마, 업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카르마, 이 업보는 인간의 모든 행동, 요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발생되는데 이것이 쌓이고 축적되어서 다음 생을 결정짓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 종교에서는 카르마 문제, 죄의 문제 해결을 도덕과 윤리의 완성 혹은 수도 정진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죄는 내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함받는다고 믿습니다. 죄와 관련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며 죄를 사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피 흘림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앞에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인간의 진정성 있는 회개와 애통하는 심령이 요구됩니다. 죄는 역사하는 힘이 커 금생과 내생, 현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조상들의 해결되지 않은 죄악이 자녀 세대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악, 사함받지 않은 죄악은 묻혀지거나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영혼은 죄에 대해 아파하고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일을 늦추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성인이라도 하루아침에 악인으로 만들어버리며 성군이라 불리던 다윗도 천하의 파렴치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망가뜨립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데 걸림돌이 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니 죄에 길들여진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채워진 교회는 죄가 역사하면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거룩의 능력으로 죄에 맞선 적이 없고 전심으로 예수를 위해 선택하고 또 예수께 연결되지 않은 개인과 교회는 죄사함의 은총과 기쁨, 심령이 변화되는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있고 죄를 극복하며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도 있고 그것을 넘어 자유자로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죄에 끌려가도 죄가 끄는 대로 살아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가 역사하면 괴롭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갖기 원하는 사람은 죄를 품고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회개하지 않고 내가 버티려고 했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불행과 고통에 대해 들려줍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토설치 않으면,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완고하게 버티고 있는 태도에 대해 언급합니다. 특히 토설치 않으면이라고 번역된 구절은 벙어리가 되다, 침묵을 지키다, 귀머거리가 되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죄의 문제를 넘어서라고 하지만 들은 척하지 않는 고집스러움과 뻔뻔스러운 모습을 가리킵니다. 회개하는 것을 이월시켜 놓거나 연체하게 되면 은행빚보다 더 크게 불어나고 무섭게 인간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회개하지 않았더니 종일 신음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음하는 것은 짐승이 내는 신음소리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마음속에 꼭꼭 숨겨 놓으려고 했더니 심령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처절한 탄식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이 불화살 맞은 사람, 죽은 양심의 사람은
이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침묵했을 때 뼈가 상하고 뼈가 문드러졌다고 고백합니다. 뼈가 상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달아, 떨어지고 썩다라는 의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더니 인간의 육체를 떠받치는 뼈가 썩는 것처럼, 뼈가 닳아 없어지는 것처럼 육체가 피폐해져 갔습니다. 뼈가 쇠한 것은 육체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피폐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주님이 밤낮으로 나를 누르니 내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시를 잘 짓는 사람이었습니까? 죄가 역사하니, 그리고 죄가 드러날까 숨기고 감추었더니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아름다운 시가 그의 입에서 그만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을 하나님이 눌렀다고 하는데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고통스럽고 죄와 그에 따른 징계 앞에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내면이 피폐해진 것입니다. 여름 가뭄에 풀이 말랐다는 말로 자신의 심령 상태를 표현합니다.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과 피가 말라버렸으니 생명력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가 역사하도록 마음을 내주었더니, 죄를 꼭꼭 숨겨두었더니 몸과 마음이 심령이 공고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가리움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죄가 이렇게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죄를 양심이 알고 영혼이 깨닫게 되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의 은총에 의탁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자유자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되는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죄가 기억났을 때 회개하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게 하소서. 작은 죄라도 인식하는 영혼의 맑음을 주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람을 향해 말과 행동,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깨어 살피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노래하고 죄 사함 받은 은총 속에서 심령의 변화를 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에 예배자로 나오는 이들은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소서. 이곳에서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고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성숙한 배려가 덕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 치유하는 손만 바라고 기다리고 있으니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